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응답을 받느냐.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대개 기도 그러면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 기도에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결국은 응답이 돼야죠. 어떤 경우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뭔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에 기도해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딱 금방금방 하나님이 착착착 이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막 구하면 바로 그냥 내려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또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막 오늘 기도했더니 막 아침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착착착착착 해주시는 거예요. 뭐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쫙 보면은 참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런 우리가 그 간증을 많이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비유예요.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 자기를.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잘났다 그거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의롭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냥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새벽에도 나왔어요. 아이들도 나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 역사에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인 또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안 믿고 거듭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목사가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도 목사가 돼요. 설교도 해요. 그런 간증을 해요. 유명한 분들이. 내가 목사가 되고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잘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불세례라 그래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만나. 유명한 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책에다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는 건 뒤에 나옵니다.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비방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내가 다 어려니까. 내가 제일 어렵고 나는 문제가 없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월감이죠. 우월감. 항상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달타네요. 어떻게 보면은 직분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다 그랬죠. 직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 비유를 예수님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를 드는데 뭘로 비유를 드느냐? 기도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에 대한 비유를 뭘 가지고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에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뭔지. 그럼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기도로 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배에도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들 수 있어요. 한 여기는 신앙생활에 기도를 예수님 비유를 들었지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의 실제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병 중에 병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왜?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세리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서서 어떻게 기도하죠?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이제 이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 따로예요. 쉽게 표현하면 따로. 바리새인 그러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아이, 나는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그 신자들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뭐예요? 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우월의식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따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걸 쉽게 이제 그 뜻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분리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분리주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하고 격이 낮은 거예요. 격이 나는 이렇게 높고 그게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신자들 보세요. 초신자들 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죠.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아니 뭔가를 가지고 뭔가 뭐 유명세를 타고 그럼 자기 착각이 빠지죠.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괜찮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바리새인입니다.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세리하고 이제 같이 가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아이, 저 세리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지. 따로 다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격이 달라. 상대할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하고는 뭐 이렇게. 제가 그걸요 목회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책을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그게 뭐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따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참, 제가 목회자로서 당신 최고입니다. 이야, 당신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수 쳐주면 이 사람들은 기가 살아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이는 행위예요.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훈련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옳다고 박수 쳐야 돼요?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기 싫죠. 자기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뭐 목사라서 직업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박수 쳐주죠. 참 당신 훌륭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비행기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어요. 저는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시하진 않아요. 고쳐야죠 그거. 아멘. 이거 고쳐야죠. 목회자가 왜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데 장단 맞춰주기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목회 안 해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전민우 전도사님이 이중환 목사님이 써주라 그래 놓으니까 안 써줬다 그러죠. 왜 안 써줬을 것 같아요? 제가 써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아직 아니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야. 알겠습니다.
당신 목사님이 안 된다고 아마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할걸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깨면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모르고 가는 거죠. 듣고 가는 거죠. 그냥 자,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따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나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의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까? 그 죄는 그냥 가벼운 겁니까? 내 잘났다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죄가 아니고, 나는 남이 그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질도 안 하고 굉장히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의의 그 근거가 뭐냐? 나는 이런 거 율법에 다 지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십시오. 따로 논다 그랬죠.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세리는 막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왜? 세리는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착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의 기도가 어떠하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결론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피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건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세리는 어떻게,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나는 일요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밥만 먹고 사는데 나는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이 자랑입니까? 금식했다고 자기 의가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소득의 11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11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좋은 의미죠. 다른 사람보다 11조 많이 하는 거 축복이죠. 근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사람 듣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제 후배도 어느 날 갔더니, 형님, 저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얼마 하네요? 그 이야기 해 주더라고요. 그러냐? 물론 이제 선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11조 몇 등, 물론 그럼 좋죠. 그게 자기 의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해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로 돈으로 계산한 사람들은 이미 그 11조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1조 신앙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액수의 11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마 제자 훈련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11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잊어버렸을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금식을 원하실까요? 11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세리는 그거 하는 거 내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왜 사시죠?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그래요. 근데 11조는 못해요. 여러분 그게 뭔 의미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결론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11조는 안 돼요. 여러분 11조는 액수가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은 11조 해요. 정확하게 10분의 1가 드려요. 자랑인 거예요. 자기 우월인 거예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의 10분의 1은 맞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아니에요. 자, 11조보다 더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프로 드려야 돼요? 100%예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걸 했으니까 그게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리는요, 멀리 있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이거는 뭔 뜻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 한계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으니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가 많은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 오늘 세리의 기도는요, 자랑하는 게 없죠.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용서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100% 못 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근데 오늘 이 세리는 죄지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다면요, 거듭난 영혼이에요. 근데 그럼 한 번만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되 해결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리를 향해 너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전제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꼭지에 집에서 아무리 튼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또 관이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들여가 털어보십시오.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물이 없잖아요. 도시 호텔에 갔더니 물이 미국에 참 그분이 갔더니 펑펑펑 방 안에서 수도꼭지털 물이 나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에피소드지만 그래서 집에 갈 때 그 수도꼭지를 훔쳐갔답니다. 자기 집에 걸어놓고 물 받으려고.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되겠습니까? 의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의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용서했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때를 따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완전히 자기 의에 그냥 꽉 차서 막혀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얻는 데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에다 두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은사받고 충만한 원리가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러면 은사도 쏟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자기가 자랑한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충성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다녀도 그것은 종교 행위로 끝나버립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렵지 못해요. 어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 못 받았어요. 구원 받습니까? 자기 의로?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